제가 어젯밤에 11시에 TV를 보다가 좀 화가 났어요. 이 어디죠? 그 아르헨티나하고 프랑스하고 하는데 막 제가 시험 될 뻔했어요. 그래서 제 입속에서 마음속에서 화가 나고 막 욕이 나오려고 그래요. 그 어느 팀에게? 아르헨티나 팀에게. 제가 왜 그렇게 나왔냐 하면 똑같은 선수들인데 제가 봤을 때예요. 제가 봤을 때 저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열심히 안 뛰는 것 같아. 열심히 그들은 뛰었겠죠. 그런데 제 눈에 보여지는 것은 볼이 오기는 움직여주고 가운데 미드필더가 가운데 들어가줘야 되는데 전부 뒤에 물러서 있고 볼이 가고 나서 움직여 그러더란 말이에요. 옛날 얼마 전에 우리가 욕했던 스웨덴과 꼭 시합하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선수는 일단 시작되어지면 내 위치에 가야죠. 그리고 열심히 뛰어야 되잖아요. 게임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요. 근데 보는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저 선수들의 레벨은 저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죠. 그 레벨에 맞추어야 되는데 그래도 최소한 아르헨티나 정도 되면 우승 후보국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모습이 나와야 그게 멋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레벨이 아름다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레벨은 이미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나보다 위에 있다고 느껴요. 세상 사람들의 시각 속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레벨은 자기들하고 같은 게 아니에요. 자기보다 레벨이 위에 있다고 생각해요. 또 실제로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자, 그렇게 안 되어지니까 욕하는 거예요. 왜? 너 우리보다 레벨이 높은 줄 알았는데 우리보다 못하다는 거지. 우리보다 못하니 어떻게 합니까? 껌을 씹든지 뒷담을 치든지 욕한단 말이에요. 왜? 레벨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보기 아름다운 것은 여러분 내 위치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위치에 선다는 그 말이 참 쉬운 말이지만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레벨에 따라서 내가 서 있는 위치가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끌어 가시는데 이 여호수아가 화가 난 거예요. 그 왜 화가 났느냐?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7지파가 땅이 없다는 거예요. 7지파가 받아야 될 축복을 못 받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건너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은 항상 무엇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냐면 여기 뭐예요? 예? 여러분 제가 딱 그래서 여기 뭐 같아요? 예? 확신 있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제가 그럴 때 이걸 왜 그랬겠어요? 요거는 항상 요단강이에요. 그 요단강인데 가운데 있는 게 뭐겠어요? 갈릴리 호수. 예. 그래서 여러분 수준이 저하고 똑같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서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운데 있는 것이 뭐라고요? 갈릴리 호수. 그럼 이것은 사해. 요 위에는 홍해는 바다죠. 요 위에는 이제 요단강이 시작되는 곳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요단강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생겼는데 그래서 요단강이 사실 큰 강이 아닙니다. 요단강 큰 강이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제일 큰 강이지만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이 봤을 때는 안성천보다 더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요단강은 정말 중요한 강입니다. 자, 근데 이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요단강이 있으면 이쪽이 동쪽입니다. 자,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이고 그래서 이쪽에 큰 바다가 있는데 이 바다가 그래서 저는 우리 지가들이 온 세상에 없는 곳이 없다. 제가 지도를 그릴 때마다 늘 생각해요. 중해가 성씨가 뭐예요? 지시. 그래서 지중해요. 자, 그런데 이 지중해가 있는데 이 서쪽입니다. 그래서 지중해는 서쪽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디를 주셨습니까? 이쪽을 주신 거죠. 자, 이쪽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이에요. 자, 주셨으면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받지 못한 지파가 몇 지파? 7지파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은 전체 몇 지파예요?
자, 12지파인데 12지파 가운데 7지파가 받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안 주셨어요?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못 받았다는 거죠. 왜? 신앙 상태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 믿으면 반드시 복을 받아야 돼요. 그 복 중에 복은 믿음의 복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청년들은 미래를 위해서 나가는 삶이고, 그래도 나이가 최소한 어느 정도 되어지면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왜 그런 복을 받지 못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실로에 진을 치고 있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공격을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이겼어요. 자,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왜 7지파가, 과반수가 넘는 7지파가 받지 못했는가? 그러면 받은 지파가 누구냐 이거죠. 그러면 이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받은 지파가 어디냐? 그걸 먼저 봅니다. 자, 받은 지파는 먼저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모세가 여기까지 인도했어요. 자, 여기까지 인도했을 때에 성경이 보니까 르우벤 지파. 자, 르우벤 지파와 또 무슨 지파가 있었죠? 갓 지파. 또 무슨 지파가 있었어요? 예,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그래서 반쪽이라는 뜻입니다. 반이라는 뜻은 므낫세 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요 세 지파는 머리가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죠.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하나님을 믿고 모세를 딱 따라왔는데 급한 거지. 왜? 딱 쳐다보니까 목축하기에 너무 좋은 땅이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뭘 많이 가지고 나왔어요? 가축을 많이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 그들이 주특기가 뭐예요? 목축업이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자기 부모를 데리고 왔을 때 이들은 목축하는 업자들입니다. 애굽 사람은 목축하는 사람을 조금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해요. 왜? 농사 짓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 고센 땅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 대대로 목축을 했기 때문에 이들은 목축의 전문가들입니다. 그 애굽에서 나올 때 엄청난 양과 소와 같은 가축을 데리고 나왔어요. 자, 가축을 데리고 나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그들이 딱 고생하면서 와서 보니까 요단을 건너기 직전에 딱 초원을 봤는데 그 초원이 너무 멋있게 생겼어요. 야, 여기서 우리가 틀을 잡으면 이 목축하는 데는 최고겠다. 그래서 머리를 딱 굴려가지고 인간적으로 계산한 거죠. 계산해서 이들이 먼저 딱 선수를 치고 넣은 거예요.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 대장군님, 우리 이 땅 주십시오. 야, 이 땅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 아니야. 너희가 지나가야 될 땅이야. 아니, 그래도 이 땅을 주세요. 여기 살면 우리가 자자손손 잘 되겠습니다. 그럼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주려고 하는 것은 여기가 아니고 여기 건너가야 되는데 너희가 성질 급하게 달라고 하니까 내가 줄게. 그럼 여기 살아. 그래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쪽 지파, 두 지파 반 지파가 이 요단을 건너지 않고 여기에 우리 땅 하고 받았어요. 그래서 이미 두 지파 반은 여기에 이미 자리를 잡았어요. 자, 그럼 자리를 잡고 이 요단을 건너왔는데 이 요단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일 밑에 있는 도시가 이름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하면 우리는 백두에서 할라에서 백두 그랬죠. 그럼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제일 남쪽이 어디라고 기억을 하십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하면 제일 꼭대기 위에 이 위에가 항상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은 위에를 뭐라고 불렀죠? 예, 단. 예, 단 지파 했죠. 단. 그래서 이스라엘은 단에서 마지막은 브엘세바.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제일 위에서 제일 아래를 얘기했던
단에서 부엘셰바. 우리는 할라, 백두에서 할라, 할라에서 백두. 이것은 우리나라 전체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땅을 이야기하면 제일 북쪽이 단, 남쪽이 부엘셰바. 그래서 단에서 부엘셰바, 부엘셰바 단. 계속 성경에서 이야기를 해요. 자,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딱 들어와 가지고 먼저 유다 지파가 딱 자리를 차지해 버렸어. 남쪽을. 이 경계선입니다. 이 남쪽을 딱 자리 잡아 버렸어요. 그리고 또 가만히 눈치 보니까 요 이스라엘 지파가, 요 유다 지파가 가져갔네. 우리도 가져가야지 하고 요셉 지파가 또 자리를 잡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는 원칙적으로 하면 세 개 지파가 되는 거예요. 요셉 지파는. 그래서 요셉 지파는 두 지파,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 자, 이렇게 있는데 요셉 지파하고 유다 지파가 먼저 땅을 딱 자리를 잡아버렸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리 잡는 지파가 누구냐? 사사기 1장에 보면 유다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어떤 일이 생길 때 항상 앞장섰어. 어떤 명령이 떨어지면 제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항상 앞장섰던 지파가 어디예요? 유다 지파요. 그래서 이들은 앞에 적이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어떤 상태, 그걸 계산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말씀하면 그냥 그대로 가겠습니다. 이런 신앙,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던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하나님 이 땅 주셨어 하니까 아멘, 우리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앞장서서 땅을 먼저 가버린 거예요. 가서 이들이 땅을 차지했는데 이게 유다 지파 땅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도 입을 삐죽삐죽거려서 왔죠. 요셉 자손들이 우리는 지파가 많은데 크게 주십시오.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살림이라도 올라가서 개척해라. 그 말을 믿고 요셉 지파도 올라가서 땅을 차지했어요. 그런데 나머지는 아무도 땅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왜 못했느냐? 눈치 보고 있다고 말이에요. 예. 앞장서지도 않고 뒤에 서지도 않고 어중간하게 서가지고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저들은 나보다 더 강할 것 같아. 내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들이 눈치 보고 가지를 못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 많아요. 눈치 보는 신앙이 너무 많아. 머릿속에 잔머리 가지고 계산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약속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약속을 붙잡고 올라가면 그 사람은 얻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으면 왜 복을 못 받습니까? 머리에 계산을 하는 거예요. 내가 돈이 얼마 있으니까 내가 뭘 할 수 있고 뭘 할 수 없고, 내 능력이 얼마니까 할 수 있고 없고, 우리 현실이 어떠니까 할 수 있고 없고, 우리 현실이 이러니까 성경대로 하면 안 돼,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복을 받지 못해요. 내 능력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을 믿고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던 지파가 유다 지파고 요셉 지파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7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계산하고 못 가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내가 붙으면 내가 안 되겠지? 그럼 안 될 것 같으면 내가 가지 말자. 줄 때까지 기다리자. 그리고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답답한 친구들아, 왜 안 가고 있느냐? 왜 지체하고 있느냐? 왜 지체했겠어요? 자신감이 안 생기잖아요. 겁이 나잖아요. 현실적으로 내가 이긴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럼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단어를 썼을 때 하나님을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 믿고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데 가다 보니까 낭떠러지가 있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머리를 서서 돌아가야죠.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가다가 낭떠러지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떨어져야 돼. 예, 떨어져야 돼요. 아멘. 근데 우리는 못 떨어져. 하나님 저 안 떨어질래요. 떨어지면 끝나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예수 믿고 가다가 여기까지는 왔는데, 여기까지는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순종해도 손해 안 볼 것 같아. 여기까지는 오는데 여기부터는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떨어지면 죽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안 떨어지려고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 바꾸었냐? 나도 바꿀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 되게 만들어 주셔. 왜? 떨어져야 부활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가면 반드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면 부활의 역사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활을 시켜주셔야 되는데, 내가 스스로 머리를 딱 써서 하나님 부활을 시키지 않아도 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안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길을 가만히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이 보면 어떤 사람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앞에 무엇이 있었어요? 죽는 길이 있어. 죽게 만드는 거예요. 왜? 죽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누구 계산 가지고 왔어요? 내 계산 가지고 왔어. 여기까지는 안전해요. 여기까지는 안전한 길이거든. 다칠 일도 없고 넘어질 일도 없고. 여기서부터는 땅 떨어집니다. 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더 밑바닥 더 떨어져야 됩니다. 더 떨어져야 돼. 근데 여기까지 가면 나중에 안 되거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일곱 지파처럼 예수 믿는 거예요. 일곱 지파처럼 해서 안전하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는 안전한 게 없어요. 주님 믿으면 그냥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면 돼. 그래서 주님이 망하게 만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망해야지. 그래야 주님의 부활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우리는 안 떨어지려고 바둥바둥거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면 너 혼자 해봐. 그래서 여기까지는 잘하는데 돌아가면 그 다음부터는 일이 안 되게 돼 있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뭘 이야기합니까? 유다 지파는 하나님 그냥 믿고 올라가니까 얻었는데 다른 지파는 못 올라가는 거지. 두려워서 못 올라가고 겁이 나서 못 올라가고 아무리 계산해도 우리가 이길 수 없는 현실적인 거 따지니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학생들이 왜 고등학교 들어가면 신앙이 파괴되어집니까? 교회 왜 안 오겠어요? 머리를 딱 썼는데 고등학교 딱 들어가서 주일날 공부 안 하면 학원 가야 되니까 성적 떨어질 것 같으니까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훈련부터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훈련할 때도 똑같아요. 주일날 너 교회 가서 학원 안 가고 교회 가서 성적 떨어지면 너는 그 길을 가. 그렇게 가르쳐야 돼. 근데 우리 부모들은 그렇게 안 가르쳐요. 왜?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가는 거서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요? 주일날 한 번만 있냐? 요때는 너한테 인생의 기회가 한 밖에 없지만 그 다음 주에도 주일 있고 1년 후에도 주일 있고 그때 가. 그러면 주일날은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적 올라가는 게 중요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배우는 거죠. 아, 예수는 이렇게 믿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믿습니까? 비상하게 머리 써가지고 손에 안 나도록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삶 속에 주님이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가르쳐야 될 신앙은 뭡니까? 너희 앞에 죽음이 있으면, 예수 믿어 죽음이 있으면 그 길로 들어가라. 예수 때문에 망한다면 믿음 위에서 그곳에 들어가라. 이걸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래야 그 아이들이 내 생애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구나.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구나. 그 예수님 붙잡고 가는 거예요. 가니까 죽는 줄 알면서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를 왜 우리가 믿음의 용사라고 말합니까? 풀 못 뿌리는데 들어가잖아요. 사자굴 속에 던져져 들어가잖아요. 왜? 하나님을 믿는 길이 그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들이 죽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일날 왜 신앙인들이 주일을 안 지킵니까?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요즘 젊은이들이 왜 교회 안 옵니까? 예수 믿는 부모들이 학원을 먼저 가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주일날은 학원에 가면 안 돼. 예배 드려야 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져야만 세상 속에 들어가서 앞에 적이 있을 때, 위기가 와도 주님 붙잡고 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일곱 지파가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 계산을 하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유다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는 철병가가 있을지라도 가자.
저들이 나보다 더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가니까 이 땅을 차지하고 축복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땅의 거의 절반을 요 두 지파가 가지고 있어요. 요 두 지파가 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움직이는데 남유다와 에브라임 지파, 이 두 지파가 이스라엘 전체를 움직이면서 남유다 왕국의 수도가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수도 셰겜, 에브라임 지파에 있습니다. 이 두 지파가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왜? 생각 구조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고 겁을 내면 그 사람은 절대로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는 바로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들어 주실 믿고 걸어가니까 그 믿음대로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주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 나머지 땅은 못 받았으니까 남은 짜투라기를 가지고 7개가 나누는 겁니다. 7개가 나누니까 이미 좋은 땅은 누가 다 차지했어요? 두 지파가 다 차지해 버렸어. 그래서 나머지는 성경에 보시면 자리를 잡으려고 했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 땅이 있어요. 그래서 다한 지파가 우선 자리를 잡았다가 여기 있어 보니까 별것도 없다, 더 북쪽으로 가보자. 그래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지금의 단이 있는 이쪽 지역에 올라가서 지파를 자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좋은 땅은 이미 누가 다 했느냐? 믿고 먼저 간 자가 다 차지했어요. 나머지는 7지파가 조금씩 그냥 나누어 가지고 있다가 역사 속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십자가 군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그 사람은 복을 받고 그 사람은 리더자로 세워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우리 학생들이 바로 이 확고한 믿음, 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길을 열어갈 때 바보 되는 것 같지만 주님이 부활시켜 주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자녀를 양육하고 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